네, 이 시편 109편은 뒤로 읽을수록 아주 신랄한 그런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3대 저주시 중에 하나예요. 네, 시편의 저주시가 아주 이렇게 막 신랄한 저주시가 3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9편이 가장 신랄하고 가장 저주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가 이 시편 109편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시편 109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온 유대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예수님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는 사랑으로 했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을 원수로 되갚는,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그 8편의 이야기, 8절이죠. 한번, 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20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인용하고 있죠. 네. 이 시편의 이 기록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라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시가 왜 이렇게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주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분을 대적하고 그것을 원수로 되갚으며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품없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원수로 되갚는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똑똑한 자가 되지 않고, 이 똑똑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죠. 그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똑똑한 사람들을 유혹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 하면,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제 유혹한 내용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너는 돈을 벌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면 너는 은 30에 그 돈을 벌 것이고, 예수님은 너가 볼 때 죄가 없는 자이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죄 방면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돈을 벌고 예수님은 법적으로 무죄 방면이 돼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마귀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정죄됨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가지 못할 길을 이제 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가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제 배가 터지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영혼이 배에 있다고 믿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서구 사람들은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머리에 있다. 영혼은 머리에 있다. 아주 그리스 때부터 그렇게 믿어요. 영혼은 머리에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혼이 목에 있다고 믿어요. 목에 있다. 목.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은 이 가슴에 있다고 믿어요. 영혼은 가슴에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예수 말씀하시면
그것은 유대인들은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으니라, 이게 우리 시편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한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작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정말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내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도 성장했고 어려운 시기도 지났고 그런 이야기들 많지만 우리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때 이 임기를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다시 임기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뒤통수 쳐서 이제 우리 거 빼앗아간다, 그런 생각만 주로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이 공급망의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결코 봐주지 않겠다. 이제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생산을 해가지고 주로 미국인들이 그걸 전부 다 갖다 쓴 거예요. 또 유럽이나 세계인들이 전부 그거 갖다 썼는데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그거를 이제 문을 걸어 잠그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에 뒤처질 위기에서 우리가 5년 내지는 10년 동안 시간을 벌었어요. 모든 경쟁에 뒤처질 그 위기에서 이제 그런 이 세계적인 변화, 이런 세계의 어떤 이런 거대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분열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일으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은혜 베풀고 계시고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삼각산에 청년 때 기도하러 많이 갔었어요. 밤에 가서 보면 삼각산에 가서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산을 가득 메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올라갈 때 보면 모두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라고, 주님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어느 날인가 눈이 비가 좀 서늘한 날에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올라가다가 제가 몇 사람 같이 올라가다가 그래도 왔으니 비 좀 맞고 기도하러 하고 가자고 그냥 올라갔는데 저는 그분들이 전부 짐 싸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다들 꺼내시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비늘 조인 같은 거 있잖아요. 비늘 같은 거 이거 다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 전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기도 소리 지금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라, 은혜에 보답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자녀가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는 의사 돼야 된대. 의사 만들어야 된대. 그리고 제일 안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목사 돼야 된대. 얘는 될 게 목사밖에 없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제일 똑똑한 자녀, 제일 훌륭한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 목사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저 총신대학교에 한 교수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세간살이가 다 밖에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찌들어서 근데 공부를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가정이고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그 집은 뭐 너무나 가난한 집인데 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 목사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비용을 벌어서 집안을 좀 일으키고 또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좀 뭐 지위를 얻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녀는 정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정말 이러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먹지 못해서 크셔가지고 키가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이게 여기 이렇게 서면 머리밖에 안 보이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기름 부어 그 평생을 사용하여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8편은 109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일들에 대해서 그의 거처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 직분은 그 아름다운 직분,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갚는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